자,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 극도로 타락한 세상에서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제가 이제 일부러 극도로 타락한 세상. 제가 요즘에 세상의 일들을 더 살피고 또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쓸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이렇게 오늘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잠시 볼 텐데, 이 극도로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주님은 하기를 이렇게 원하실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이렇게 원하실까요? 지금도 성령은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금 가는 길에 대해서 주님이 유심히 보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뭘 또 깨닫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주님의 그 음성은 여러분 들리십니까? 성령의 그 음성은 여러분 들리십니까? 또 듣고 있습니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소리가, 나에게 하시는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까? 요즘 시대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클리어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왜요? 주변이 너무나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세심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들을 수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살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가 세상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 번씩 보고 또 영적 관점에서 해석을 이렇게 해보는데요. 자, AI입니다. 한국 뉴스요. 한국의 AI. 이 AI 때문에 조교를 잘랐다는 이야기예요. 조교를 잘랐다는 이야기예요. 자, 연세대 첨단 컴퓨팅 학부 이종민 교수님이 조교를 3명 썼어요. 조교를 3명 있었어요. 학부생 70명. 그런데 2명을 잘랐어. 왜? 그리고 누구를 채용한 거예요? 인공지능을 채용한 거예요. 왜? 학생들 과제를 순식간에 다 처리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조교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명만 놔두고 2명 잘랐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김중훈 교수님, AI 조교, 수강생이 온라인으로 2,200명이래. 2,200명, 되게 많아요. 유명하신 분인가 봐. 근데 AI 조교를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도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AI 조교가 학생들의 질문에 24시간 실시간으로 대답해 준대. 그래가지고 조교를 3분의 1로 줄였다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 이 AI 인공지능이 지금 교수의 일을 옆에서 실제로 도와주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실제로 잘렸다는 거예요, 조교가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만 놔두고, 위에 연세대는 이 교수님은 여기도 3분의 1로 줄였죠. 220명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의 숙제만 해도 검사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질문도 얼마나 많을 것이고. 근데 AI가 24시간 쉬지 않고 질문을 해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것이 사용되어지고 이미 대학에서 그렇게 교수님들이 쓰고 있는데, 이건 또 특별한 이제 첨단 컴퓨팅이고 이렇게 전자공학부니까 더 이제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신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사용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더 각 분야에서 그 어떤 활용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이렇게 있고, 옛날에는 인간이 노동하는 시대에서 그 인간이 하던 노동을 지금 로봇가 대체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앞으로 놀면 돼요. 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놀면 돈을 못 버는데? 그럼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죠? 이제 국가가 배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로봇가 일을 하니까. 로봇한테 돈 줄 일은 없잖아요. 자, 일본 지진 여러분 들으셨죠? 예, 제가 이제 전에 캡처를 해가지고, 근데 지금 다시 수정이 됐죠. 7.4였는데, 나중에 수정을 했죠. 7.7로. 7.7로 수정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흔들린 영상도 제가 쭉 여러 개 보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뭐요? 화산이 계속 터집니다. 화산이 계속 일본에서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 패턴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1963년도에 7.0에서 18시간 이후에 8.5 지진이 일어났고,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도에도 7.3이 난 다음 2일 후에 9.0이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이 패턴이 지금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 후발 지진에 대한 주의 경보를 발령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 약간 어떤 지진에 대한 공포가 이렇게 있는 어떤 상황, 입니다. 왜냐면 지금 7.7 자체가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 큰 지진입니다. 엄청 큰 지진이에요. 7.7 자체가. 그런데 꼭 이때 7점 때 일어난 다음에 큰 지진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지금 여기 주시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입니다. 스페인.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점점 더 이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낙태를 헌법에 뭐 한다? 아예 그냥 명시한다라는 거예요. 낙태의 권리를 아예 헌법에 개헌안에 집어넣겠다 해가지고 자발적 임신 중단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끝이었고요. 마지막 더 이상의 어떤 이 없어요. 헌법에 스페인에 요즘에 이 스페인이 가장 이슈입니다. 트럼프한테 제일 많이 달라드는 데가 또 어디예요? 반대하는 데가 스페인이고요. 하여튼 스페인이 요즘에 이상해요. 이상해. 또 여기도 낙태도 이제 아예 헌법에서 아예 그냥 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 그럼 하위법에서 뭐 아무것도 없죠. 그거 할 수가 없죠. 헌법에서 보장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이제 헌법까지 최상위법에 이제 등록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마지막 때예요. 왜? 이제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이런 법들이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법들이 최상위법인 헌법에도 명시되기 시작해요. 세상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런 거 기사를 읽을 때 그 의미가 뭔지. 스페인은 뭐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생명을 지금 하늘에서 보내는데 다 중간에서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볼 때 이제 끝인 거지. 그걸 자유롭게. 지금까지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헌법에까지 명시한다고. 자, 태국에 이제 손가락 축제 항상 하죠. 손가락 축제. 이번에 몇 명 죽었어요? 사흘간 축제하면서 191명이나 죽었어요. 뭐 이제 축복이고 뭐 악기 떨치고 뭐 이런 축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고 맨날 죽잖아요. 매년 죽잖아요. 이번에도 191명. 악기를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이 가버렸잖아요. 생명이 가버렸어요.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이것도 이때는 막 술도 많이 먹고 음주운도 하고 막 과속도 하고 막 오토바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나는데 참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한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지 참 이렇게 안타까울 따름이죠. 축제인데 191명이 죽으면 이건 뭐 나라의 재앙이죠. 나라 재앙. 프랑스에 지금까지 모스크 중에서도 최대 모스크를 짓는다고 합니다. 어디 나라에? 프랑스. 프랑스가 무슬림들이 엄청 많죠. 무슬림들이 많죠.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 최대, 저분 표현으로는 최대 규모. 지금까지 그 모스크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모스크를 지금 프랑스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슬림도 많은데 세계 최대의 모스크가 뭐죠? 프랑스에 지어지면 많은 무슬림들이 프랑스에 올까 안 올까요? 오게 되겠죠. 그럼 프랑스가 저절로 무슨 나라로 가는 거예요? 무슬림 나라로 가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는 엄청난 나라.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것을 어느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줘요? 돈이 있어야 지을 거 아니에요. 카타르. 돈 많은 그 카타르. 카타르하고 또 어디요? 터키 무슬림하고 이제 카타르에서. 점점 더 유럽도 지금 뭐요? 무슬림화 되어져 가고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기 호주입니다. 호주가 인구가 2,800만 명인데 호주에 무슬림이 몇 명이나 돼요? 벌써 1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문제는 뭡니까? 그 나라에 와서 동화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슬람이 와서
우리도 한국에도 이제 이게 노동자로 일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 가서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그 나라의 법도 따르고 또 그 나라의 종교도 존중하고 이렇게 또 하고 예수도 믿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절대로 무슬림은 그 나라에 와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동화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뭐 이제 100만 명이면 인구가 2,800만 명인데 100만 명이면 호주도 이제 완전히 뭐 이제 힘든 나라가 되는 거죠. 길거리에서 맨날 이제 저런 거 공원에서 저렇게 이제 막 수없이 모여서 하는 나라. 뭐 유럽은 이미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그렇고 이제 호주도. 그러고 보면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지금 뭐로 지금 다 점령되고 있냐면 무슬림으로.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뭐가 되지 않아요? 동화가 되지 않아요. 다 이 악한 마귀는 정말 다 이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마지막 때. 자, 트럼프, 이란하고 휴전을 하려고 하죠. 이번에도. 그래서 연장을 했는데 누가 반대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반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이렇게 있죠. 휴전한다고 했던데 막 화물선 막 세척 공격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야기는 이 혁명수비대가 혁명수비대가 아마 그 정권을 다 잡았고 이란 대통령도 뭐 그 감금 상태, 가택 연금 상태에 막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요, 여기 지금 그 미국하고 협상하고 있는 이 사람죠. 지금 그 의회 의장, 국회의회 의장도 지금 뭐요, 사임했다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있고, 뭔 말입니까? 그래도 이제 이쪽에서는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 혁명수비대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돈이면 돈이고 권력이면 권력, 이것을 놓고 싶어요? 안 놓고 싶어요? 안 놓고 싶은 거죠. 딴 거 있겠어요. 다 돈 때문에 그러지. 권력 때문에 그러지. 아직도 이란의 탄도미사일 한 1000발 정도가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헤란에 수백 대 발사돼 계속해서 파괴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1000발의 미사일이 남아있고 수백 대 발사대가 아직 남아있고,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브레드 TV에서는 또 이란은 지금 4명의 군벌이 권력 다툼 중이라고. 왜 그래요? 지금까지 위에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밑에 있었는데 그 사람 다 죽고, 이거 뭐예요? 이 권력 돈이면 다 누구 거예요 이제? 자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미국한테 해가지고 다 끝낸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왜? 일단 미사일도 있고 뭣도 있고. 내가 볼 땐.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이렇게 협상팀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이란 국민들을 생각하고 이란의 지금 미래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뭐요? 지금처럼 자기네들이. 이제 뭐 리더도 없겠다. 윗사람 다 죽었고 자기네들이 또 오랫동안 독점하며 살고 오직 자기들.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나쁜 놈들. 그래도 이렇게 온건파가 있고 이제 강경파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해먹으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자꾸 도움을 주니까 그러죠. 미국이 이란 선박을 납포했어. 근데 뭐가 실려 있어요? 네, 중국 군사 물자가 실려 있어요. 드론 부품, 미사일, 화학, 물질. 계속해서 도움을 주니까, 여기저기서 도움을 주니까. 또 뭐 중국의 입장에서 이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미국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친미 국가가 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믿으니까 또 저 사람들도 그냥 버티는 수 있는 만큼 또 이렇게 버티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이란 국민만 죽어나는 거죠. 이란 국민만 죽어나는 거죠. 뭐 리더들 몇 명이서 자기네들 다 해먹으려고 그러고, 지금까지 해먹었어. 좀 그만 좀 그만 좀 멈추지. 그 욕심. 그렇게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여놓고도 국민은 생각도 안 하고. 참 이 사람, 이 죄악이라는 것은 진짜 없어져야 돼. 자, 트럼프, 이스라엘과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3주 연장을 이렇게 한다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한다고 이야기가 할 거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3주 동안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휴전을 하고, 이제 이란하고 미국은 또 어떤
앞으로 이제 뭔 일이 있을지 모르죠. 예. 이거 보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군인들이 레바논에 넘어가가지고 무엇을 부셨어요? 이게 이제 세계적 이슈가 됐습니다. 예. 예수 상을 부신 거예요. 지금은 다 복원됐습니다. 새로 다 복원됐어요. 워낙 세계적 이슈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사과도 했고 그래서 다시 다 복원이 됐어요. 복원이 됐는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아직도 뭐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내리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워낙 세계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때린 사람도 30일 감옥에 갔고요. 30일 갔고 이걸 또 촬영한 사람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도 두 사람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미국에 저도 신문에 봤더니 크리스찬 포스트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 이건 이제 이스라엘 신문입니다. 이스라엘 신문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나라에서도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원했고 징계까지 이렇게 한 어떤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어떻게 이제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지금 유대인이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으니까 아직까지 메시아적 예수님 믿는 사람 아직 적습니다. 아직 유대인들의 마인드는 유대교회 유대교.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근데 어느새 인구가 몇 명이나 됐다고요? 1,020만 명. 최근에까지만 해도 뭐 1,000만 명 넘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몇 명? 1,020만 명. 애기도 또 하여튼간 엄청 이렇게 많이 나고요. 뭐 이렇게 급속도로 이스라엘의 인구가 확 느는 것일까? 왜? 성경의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알리야 한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전 세계 뭐죠? 반유대주의가 너무 극성을 부리는 어떤 상황이고 이번 이제 이게 미국과 이란과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전 세계 반유대주의가 더 극성을 이렇게 부리는 어떤 상황. 그리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임기를 끝내고 내려왔다면 아마 더 들어올걸요? 왜? 반유대주의가 이제 그때는 극성을 더 부릴 테니까. 근데 벌써 1,020만 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돌파. 이스라엘 독립 몇 주년요? 78주년.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78주년. 자, 이스라엘. 소돔 유적지 인근에서 중동 최대 규모의 LGBTQ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맨날 어디에요? 텔아비브에서도 막 20만 명 모이고 막 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6월 달에요. 지금 4월이잖아요. 6월 1, 2, 3, 4, 4일 동안에 이 소돔 유적지가 있는 거기에서 정말 최대, 중동에서 했던 도대체 몇십만 명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최대의 LGBTQ 축제를,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제가 하나 더 붙여놨죠? 이걸 누가 홍보해요? 네,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홍보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예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동성애 축제 최대로 한다고 뭐요?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알리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이스라엘은 뭐예요? 동성애가 엄청나죠. 테라비의 프라이드 축제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더 크게 한다는 거야. 중동 최대로 더 크게. 이건 또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뭐 있어 보이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아이러니.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4일 동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런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신조롱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러니입니다. 자, 교회 이야기. 러시아, 기도 중인데 우크라이나 교회를 폭격을 해봤어요. 기도 중에 목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목사는 죽은 거예요. 지금 교회에, 지금 기도회 중인데,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목사가 죽어버리고 몇 명이 여덟 명이 다쳤다고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뭐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고 해서 실수로 떨어졌는지 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남동부 도시 자포리자 핵시설 있는 그쪽이죠. 자포리자 지역에서. 목사님 죽어버렸다니까요? 기도회 중인데, 교회에서. 이 전쟁 중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하필 어떻게 기도회 중에 목사님 죽어버렸을까? 기도회 중이니까 좀 하나님이 미사일을 피해 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 인도자인 목사님 죽어버리면 어떡해? 성도들도 많이 다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범죄한 미국 영국 목사, 야외 설교하다가 붙잡혔죠. 2024년 2년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이렇게 있죠. 영국이 2년 전인데. 그러면 올해는, 지금은, 또 이분 목사님도, 스티븐 마일리 목사님도 체포되고 안 체포되고 있어요? 체포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뭐 했다고? 복음 전도했다고. 죄는 뭐예요? 폭행, 공공질서 위반 혐의, 인종적 또는 종교적 동기가 있는 소란.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뭐 2년 전이나 저 목사님이나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누군가가 신고만 하면 뭐요? 와서 목사님도 수갑 채워가 간다니까요. 수갑 채워. 딴 거 없어요. 딴 목사님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뭐 딴 거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근데 경찰관 3명이 와가지고 체포해 가버려. 지금 영국의 현실입니다. 길거리에서 목사님이 전도를 못해.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어. 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고 누군가가 신고만 하면 차별이 되기 때문에. 뭐 영국에는 뭐 무슬림도 많고 이제는 뭐 기독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뭣도 있고. 신고만 하면 저렇게 잡아간다니까요. 목사님이 자유롭지 않은, 복음도 길거리에서 선포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죠. 중국. 하도 이제 이게 교회 건물도 파괴하고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이제 자기가 임대한 집에서, 기도 모임, 세입자, 가정교회, 그러니까 자기가 임대한 그 집에서 또 모임을 가졌나 봐요. 근데 그걸 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집주인 보고 태거. 이미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주인한테. 임대차 계약서 해지하고 세입자 태거 시키라고, 즉시 이행하라고 공식 통지서가 발부가 됐어요. 지금 뭐 밖에서도 모임도 못하고 나가도 뭐 이렇게 핸드폰 앱으로 신고하고 교회 가야 되고 이런 시대인데, 집에서 그러니까 모임을 했는데 그것이 또 발견이 돼가지고 집 나가래. 인터넷 기반 불법 전도자래. 엄중 단속 핵심 대상이래. 불법 전도, 국가 정치 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조직했대. 중국은 진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금방금방 발각이 되고, 자기가 사는 데서 집에서 모임을 해도 이게 발각이 되고, 집에서 쫓아내고, 내몽골에서 했나봐요, 내몽골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중국은. 가정교회에서도 예배 제도인데 못 드려. 나이지리아. 이번 주에도 연쇄 습격으로 기독교인 몇 명 죽었어요? 하여튼 매주 죽어요, 매주. 나이지리아는. 예, 이제 플레토주, 나이지리아 대해서 이제 플레토주가 어디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이더라고요. 예, 중부 지역. 이게, 또 약간 경계인가 봐요. 무슬림 지역하고 밑에 또 기독교 지역하고 경계인가 봐요. 목사의 집, 교회, 교인들의 집 차례로 공격받고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지금 피난길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건 딱 봐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조직적인 기독교 박해다. 예수 믿고 이게 살 수가 없어. 죽이기도 하고 또 쳐들어오고 총 들고 들어오니까 또 계속 자기 집을 떠나고 난민이 되는 거죠. 그중에 이렇게 사람이 죽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기고.
아프간 남편을 빼앗기고도 예수를 끝까지 뭐요? 붙는다는 이분의 자키의 가정교회 이야기. 아니 완전 무슬림적이니까 아프간 탈레반 아프간이 탈레반인가요? 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정말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여인은 지켜요. 그 힘든 아프간에서. 참, 이런 걸 보면 정말 나보다 100배는 믿음이 좋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나는 과연 저 상황이 됐다면, 과연 저렇게 할까? 남편까지 빼앗기고, 이제 자기가 혼자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과연 용기 있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저 여인은 한다는 거죠. 하고 있는 것이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정말 이 진짜 예수 믿음은 진짜인 것 같아. 진짜. 진짜가 아니면 저렇게 안 하지 못하죠. 진짜요. 예수님은 진짜고 믿음도 진짜고 천국도 진짜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누가 또 올렸더라고요. 2025년도 무슬림 테러리스트.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IS, 알카에다, 보코하람, 이 탈레반이네, 탈레반. 파키스탄에 있는 파키스탄 탈레반. 하마스, 헤즈볼라, 샤밥, 이렇게. 이슬람은 문제는 딴 게 아니에요. 뭐예요? 총 들고 설치는 누구요? 테러리스트들이 문제예요.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테러리스트들이 다 해먹고. 지금 뭐예요? 이란도 뭐예요? 지금 이 문제잖아요, 지금. 총 들고 이 권력자들이, 이 군대가 지금 안 놓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총 들고 설치고 사람 죽이고, 겁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나 왜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주변이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마지막에 악한 마귀의 입장에 이스라엘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그룹을 옆에다 만들어 놓은 거죠. 종교를 만들어 놓은 이슬람하고. 그럼 뭘 해요? 총을 해요. 그리고 거기는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꼼짝도 못하게. 예수 믿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는 거죠. 엄청나게 영적인 거죠. 그래서 참 이슬람은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든, 이 테러리스트 때문에 믿기 힘든 그런 어떤 지역,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총을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죠. 당하기만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처벌한다 그 말인 거예요. 저들이 총을 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기독교는 총을 쏘지 않잖아요. 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근데 저기는 막 쏘잖아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도망가고 피해 다니고, 총알 쏘면 피하면서 자기네들은 막 드드드득 쏘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가짜인 거죠, 종교가. 그것을 이제 성전이라고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그거 진짜 그런 줄 알고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요즘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교황하고 트럼프하고 계속 싸우죠. 이제 김미영 박사님 올려서 100년 전에는 나치를 돕더니 지금은 공산주의와 이슬람을 돕는다고 이렇게 올렸고, 진짜 폭군이 누구냐? 김정은, 시진핑, 하메네이, 마두로 아니냐? 교황 그거 모른가?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트럼프한테는 그렇게 뭐라고 하고, 둘이 싸운다고. 폭군이라고. 전쟁 멈춰야 된다고. 교황은 또 세상 아무것도 모른다고. 희한해요. 왜 그럴까? 교황은 왜 이런 것이 누가 악인인 것인지를 분별이 안 될까? 이것도 이제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이요. 큰 그림. 뭐죠?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싸움인 거죠.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싸움. 왜? 트럼프 뒤에는 저기가 있어요. 복음주의가 있으니까. 개신교 복음주의가 이렇게 있으니까. 더 큰 그림으로 가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가톨릭에서 개신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게 이제 더 크게 가면 이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에 가면 개신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거라는 그런 그림이죠. 가까웠어요, 이제. 트럼프만큼 이렇게 막 뭐 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이후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을 보고 있고, 이제 개신교의 핍박 시대가 이제 예상이 되죠. 저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싸우는 그게 이제 딱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 세계 사람들 느낄 때. 저게 뭔지를. 그거예요, 그거.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보여주는 그 본질. 그걸 읽을 수 있어요. 왜 지금 저렇게 막 싸우지? 교황도 가만히 있을 수 있고 그냥 트럼프가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막 꼭 말을 하지? 그 이슈화하지? 그림이에요, 그림. 미국 잠깐 이야기하는 미국 의회 최초의 트랜스젠더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또 뭐요? 유니버설 라이프 교회에서 안수를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결혼식도 할 수 있고 성찬식도 집례할 수 있다. 미국 장로교 소속인데 미국 장로교는 2011년도에 성소유자 목사 안수를 인정을 했고 2015년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 이렇게 한 PCUSA. 제가 미국에 있으면 절대로 안 가죠. 미국 장로교 안 가죠. 제일 큰 교단이죠. PCUSA가. 거기 출신, 거기서 안수받았고 이제 미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의원. 정말 이게 앞에 없으면 보는데 앞에 이렇게 늘 있어요. 자, 루터교 목사예요.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예요. 그런데 뭘 주례했다고 나와요, 지금? 과거에 사탄 숭배 결혼식을 주례했다. 위카교가 뭐 이게 2단 기도문인데 위카고 기도문을 또 뭐예요? 옹호해요. 루터교, 지금 아이오와주 상원이자 루터교 목사의 한 여성에 대한 또 연방 하원 의원 출마 앞두고 나서 20년 전 사탄 숭배자 부부의 결혼식을 주례했다는 것이 이슈화되고 이렇게 있고, 사실 이 아이오와주가 옛날에 그 사탄 그 템플 뭐 이런 이야기, 이게 이제 거기 같이 붙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 미국 신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오와 그 민주당이고 워크 파스터 목사님 이 이름, 그리고 위칸 프레이가 뭐냐면 그 위치크래프트가 마술하는 거죠. 마술, 점술하는 거. 그거 뭐요? 그 의식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왜 방어하냐. 그리고 사탄 외식, 사탄 웨딩에 대해서, 사탄 결혼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례를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오피셜리티가 집례하는 거니까. 그 부분 보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다른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복잡해요. 생각보다. 워낙 그냥 미국은 큰 나라다 보니까 믿음이 다양한데, 심지어 목사님인데도 사탄 결혼식에 가서 주례해주고, 그래도 목사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이단 어떤 의식들, 기도해주고, 정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거 하면, 레즈비언 주교예요. 이 교회 이름이 있어요. City of the Refuge 연합 그리스도 교회. 레즈비언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해가지고 이게 기사가 났냐면, 성경에 문제가 있네. 그럼 그 성경 구절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삭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3회 성경 3권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동성 파트너, 레즈비언이니까 동성 파트너 70, 그리고 파트너가 있고 70세. 어디까지 가냐면 성경이 걸리면 그거 없애버리자는 거, 삭제해버리자는 거. 이거 말했다가 지금 난리예요, 지금. 이 교회에는 지금 이분이 계시고 이게 걸리면 삭제해보자는 말을 하고 있는 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닐 수
지금 현실이라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전 세계 교회의 현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예배 받지 않는 예배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도 미국은 이제 트럼프와 어떤 공화당 또 복음주의 교회 그런 게 지금 이렇게 또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지지를 받고 있고 그나마 지금 텍사스주 공립학교에서 미국 항소법원이에요. 10계명 게시하도록 허용했어요. 왜? 지방법원에서 주법원에서는 하지 마 이렇게 나왔거든. 응? 10계명 게시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를 했는데 다시 뭐 해준 거예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 시민자유연합하고 학부모들이 이거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항소를 했더니 10계명 게시해도 된다. 허용이 난 거예요. 지금 뭐예요? 만약에 오바마나 이렇게 바이든 시대면 안 했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 시대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이번에 유엔에서 모임을 했어요. 제7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서 뭐라고 미국에서 주장을 했냐면 젠더 이렇게 젠더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이거를 뭐요? 1995년도부터 베이징 행동강령에 젠더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때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젠더가 하면 성이 엄청 많잖아요. 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회의하면서 미국이 제안을 한 거예요. 뭐로? 이 젠더 개념을 뭐로 하자? 남녀로만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잘한 거예요. 남녀로. 그러니까 두 성만 인정하는 걸로. 왜? 젠더를 막 수직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표결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누가 반대해가지고? EU가 반대해가지고. 유럽연합이잖아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남녀로 딱 지금 미국에서 남녀로만 인정한다 이런 것처럼 유엔에서. 근데 제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젠더라는 용어를 유엔 문서에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차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성 여러 가지 생겨가지고 지금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 이제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언제 젠더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확실하게 됐냐면 1995년도 베이징 행동 강령에 사용된 정의 젠더의 개념.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1995년도는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전 세계 교회가 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쇠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01년도 딱 때부터 네덜란드부터 전 세계에 뭐가 된 거예요?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된 거예요. 다 맞아들어. 알고 봤더니 그 중에 핵심이 뭔 거예요? 이 젠더 이념도 있었다. 이게 하고 해석을 애매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동성결혼 문화가 유럽에 확 퍼져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어디까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많은 세계 교단들이 이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고, 동성계 목사에게 이제 안수가 줬고, 또 신학교도 갈 수 있는 이런 문들이 다 열려가지고, 이제는 뭐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남녀로 한번 정의 내리자 했더니 표결도 못했어. 반대가지고. 이건 뭔 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유럽에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 결국 미국과 유럽은 지금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럽은 그것을 찬성하고 이런 반대하니까. 남녀만 있다. 아니면 아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제 앞으로 뭐 몇 년 남았죠? 2028년까지니까 임기가. 잘한 일이죠. 미국이 잘한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EU에서는 반대. 뭐라고 그래요? 미국 보고 극우라고. 유럽연합, 낙태 인권을 반대, 젠더 이념에 반대하는 이 보수 성향 단체 보고 뭐요? 극우 이데올로기. 또 뭐요? 반젠더 반. 유럽 의회에는 뭐가 있냐면 사회민주진보동맹 소속이고 여성권리 성평등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위원장이 이렇게 있고 여성 권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극우다. 극우 이데올로기다. 보수주의보.
그리고 이 단체 사회민주 진보 동맹에 또 페미니스트가 있어요. 페미니스트 유럽이라는 대표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구구운동, 권위주의 지도자들, 성평등을 해체하려고 하고 여성 단체들에서 자금제고 끊고 이런 단체들이 이미 쫙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은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심판만 남은 거예요. 그것이 점점 더 퍼지고 있고 뭘 돌려보려고 해도 돌려보지 않은 시대에 이렇게 왔어요. 이미 법이 세워졌고 차별금지법도 통과가 이렇게 됐고 각 기관마다 단체마다 다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 다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돌이킬 수 없어요. 거기에 또 뭐까지 얹어진 거 유럽은 무슬림까지 얹어진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성적으로도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우리 터커 칼슨 트럼프 보고 뭐라 그래요? 트럼프 접근했다. 트럼프 접근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아마 신문이 저길 거예요. 그 크리스천 포스트 미국 거 한국말로 번역한 거. 트럼프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접근했다. 처음에는 엄청난 지지자였는데 터커 칼슨이 반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을 자꾸 트럼프가 도와주니까 뭐예요? 트럼프하고 이제 관계가 멀어졌죠. 그래서 터커 칼슨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바보다 바보 터커 칼슨도 왜요? 영적 감각이 없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판단만 하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이게 구분도 안 되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자기가 살 때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테니까 자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자동으로 확인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 뵀는데 이게 프랭키 목사입니다. 프랭키 목사님.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교 한 48분 동안 이렇게 하는데 뒤에 화면 좋은 게 이런 거더라고. 요즘 미국의 설교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한다니까요. 타임라인, 프로페틱 타임라인, 예언적인 타임라인이에요. 근데 타임라인보다 뭐요? 엔타임이야, 마지막 때. 그래서 뭘 설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다음에 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다음에 지저스 어센, 예수님이 승천했다. 그 다음에 뭐요? 랩처. 랩처가 뭐예요? 휴거. 랩처보다 처치, 교회의 휴거. 그래서 이게 설교 때 얼마나 많이 랩처 휴거를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미국은 이러고 있다니까요, 설교가. 그 다음에 뭐요? 심판, 이제 랩처된 사람의 어떤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뭐요?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아마겟돈, 그 다음에 세컨 커밍,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 그리고 천년 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하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분이 계속해서 랩처, 우리 교회 휴거된다, 랩처, 휴거. 미국은 이러고 설교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나는 프랭키 목사님 사실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분이 그렇게 쭉 해가지고 설명을 쭉 하더라고. 한국에 사니까 이런 거를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죠. 미국은 그냥 저렇게 설교하고. 휴거. 지금 교회, 계속해서 교회마다 휴거. 교회는 휴거된다. 그리고 타임라인. 요즘에 이게 전자 기술이 발달돼서 이제 화면들을 막 엄청나게 크게 하니까 보기 좋게 참 잘도 하더라고, 설명. 근데 제가 자주 말했던 그런 패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 헷갈리면 뭘 생각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생각하면 돼요. 아마겟돈은 뭐예요? 7년 대환란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7년 대환란 시작할 때.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해요. 곡과 마곡의 전쟁 이스라엘 치러 이렇게 온다고. 그만큼 왜 미국 교회들이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때가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저렇게 하겠습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거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근거로 해서 어느 나라 막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미국 교회는 저렇게 설교합니다. 저렇게 설교해요. 한국이 설교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한국입니다. 요즘에 총동영이 통일부 장관 때문에 난리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렇게 그렇고. 실수를 한 거죠. 예, 미국의 그 구상, 그 핵시설 위치 발언을 해가지고 난리 날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한국에서 날리고, 이거 탄핵시켜야 된다, 이게, 저기 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까지, 사퇴해야 된다까지 지금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정보를 받고 있는데 자꾸 그걸 막 이렇게 발설을 하니까 하루에 미국이 제공한 이 북한 정보가 몇 쪽이나 된다는 거요. 그 100쪽이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끊어버렸어요. 왜 자꾸 발설을 하니까? 비밀적인 건데, 발설을 하니까. 이건 또 북한 들으라고 뭐 발설하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핵시설 위치 발언 때문에, 원래 워낙 여기는 정종 통일부 장관은 친북주의자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집회를 하면 왜 이렇게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한 사람이 올린 거예요. 우리 이제 집회 가면 왜 사회주의 진전, 사회주의 전지, 사회주의 정당 건설, 볼셰비키 체계바라, 반미, 주한미군 철수, 동성애 이런 깃발을 한꺼번에 항상 태극기는 없고 이게 뭐냐는 거지. 왜 이렇게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는 거지. 이게 아주 큰 뉴스죠. 자,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를 하는데 이번에 동시 개헌 투표하자, 국민투표하자라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5월 4일부터 10일까지 개헌하는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이렇게 하면 이번에 같이 할 수 이제 지방선거라든가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관위가 이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 말인 거예요. 같이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지방선거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개헌 투표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디도 하는 거예요? 개헌도 제외 투표도 이렇게 하는 거죠. 제외 투표자들도 할 수 있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 할 때 미국은 뭐에 항상 문제가 우편 투표죠. 오는 과정에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런 거. 제외 투표하면 오는 과정에 다 바뀐다고 지금 그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통과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러면 개헌한 내용이 뭐냐는 걸 누가 올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이번에 변경안 촛불 시민혁명을 명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그리고 뭐요? 검사, 영장, 독점, 청구권 폐지하고 이번에 이제 검찰청도 폐지됐잖아요. 또 국민 발안소 이번 이제 직접 민주주의, 직접 투표하고 직접 민주주의인데 이걸 또 이렇게 국민 발안이나 국민 소환권 누군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로가 우리 이번에 5월 1일 이제 근로의자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근로라는 단어를 뭘로 쓰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계속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북한이 쓰는 것처럼 노동절. 토지인데 토지 공개념이 들어오죠. 토지 공개념. 북한식 사회주의식 토지 공개념. 만약에 이번에 6월 3일 날 이렇게 국민투표 이렇게 개헌이 되면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겁니다. 왜? 헌법이 바뀌었으니까. 자유도 삭제되고 사회주의 개념들이 싹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2단계예요, 여러분. 이제 구분응선이 아니라 이제 산으로 생각하고 전투할 때 구분응선 꼭대기 있거든요. 다 거기 다 넘어가는 그 타임에 있어요. 대한민국 현실. 근데 이번에 지금 한다. 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이제 한국은 하위법들을 바꾸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헌법이 사회주의적인 어떤 헌법으로 바뀌면 어떻게 보면 끝이죠, 끝. 자, 우리 책 읽는 사자가 요즘에 올리던데 경기도 교육감 후보예요. 누구죠? 알죠, 이분은. 근데 이분이 뭔 말을 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스위스 계좌에 얼마 있을 거라고요? 400조 있을 거라고. 400조 있을 거라고. 이런 말을 한 사람. 그러니까 올린 거예요.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 경기도 교육감하냐?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냐? 저번에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벌금 맞았죠, 법원에서. 최준실. 독일의 계좌에 2조인가? 4조인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했다가 재판에 졌죠? 법원에서 아마 2천만 원이면 벌금, 2천만 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벌금 때렸죠? 아마 대법원 확정됐을걸요? 그때 거짓말. 근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타락되니까 그게 많은 것처럼 독일 가서 조사도 하고 했잖아요.
그게 다 뭐였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죠. 법원에서 판단 났잖아요. 그런 거 없더라고. 박정희 대통령도 스위스 계좌에 400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다 악과 거짓은 다 연결돼서 다 한 편입니다. 한 편이에요. 한국의 부정서고 미국의 부정서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형태예요. 이게 위에 한 라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각 나라마다 같은 형태로. 제가 볼 때 한국이 지금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막 하는 거예요. 왜? 출마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이번에 또 발견되니까 봅시다. 이번에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또 저런 게 발견될 테니까 한 번 더 보자고요. 기독교 청년 42% 스마트폰 중독, 도파민으로 결핍증. 기독교 청년들이에요. 42%. 뭔 중독? 스마트폰 어떤 중독. 스마트폰은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일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뭐 다 들어가요. 음악도 그렇고 뭐 다 들어있죠. 잘 이제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 요즘에 노회를 하면 이제 교단 이게 이 그림은 이제 통합이죠. 장로교 통합. 강원 동로회예요. 근데 뭘 했다는 거예요? 교회 세고 폐지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어. 한 교회는 교인이 없어. 한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합친대. 그래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여기는 뭐 강원도니까 더 이제 약간 또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계속 저출산에 아이들 줄고 교회의 사람들도 이제 줄고 시골은 그게 더 속도가 빠르고 그럼 당연히 숫자 적은데 목사님이 없을 확률이 높고 또 교인 몇 명 남았더라도 나이 드신 분 있다가도 뭐 돌아가시거나 뭐 이렇게 또 교회가 없는 것이고 교인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옆에 같은 교단이 있으면 또 여기 적고 이렇게 하면 또 합치는 게 낫겠다. 그럼 또 합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교회가 합쳐지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있겠죠. 앞으로는 계속 뉴스 들을 거예요. 교회 합치고 없어졌고 뭐 했다 폐쇄했다. 근데 노예에서 하는 일이 그건 거예요. 교회 문 닫는 이야기. 뭐 여기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으니까 괜찮겠죠.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교회 문 닫는 이야기. 근데 어떻게 해보자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정말 교회가 이렇게 이제 문을 닫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 거죠.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깨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 이야기인데요. 자,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당연히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주의 날은 와요 안 와요? 오죠. 근데 어떻게 온다 그래요?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 그러죠. 다른 데서 호련히 온다 그러고 갑자기 이렇게 온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겠죠. 노아의 때도 뭐 비가 온다 그래도 노아의 방주를 지어도 뭐 관심도 없고 비가 내릴 때까지 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요? 또 다른 성경 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보통 일상생활 다 한다는 거겠죠. 근데 임신한테 그 고통 와가지고 애 낳는 것처럼 주의 날이 온다는 건 뭐예요? 불신자들에게 뭐예요? 멸망이죠.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결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피할 수가 있으면 되는데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성경이 정확히 요한복음에 말했죠. 구원하러 왔다. 심판의 때가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일은 뭐 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세요. 그때는 뭐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 구원할 사람들은 구원했고 이제 뭐 한다는 거요? 예, 심판한다. 왜? 사탄 심판해야죠. 귀신들 심판해야죠. 악한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들이 많아요. 악한 행동들 하는 사람은 뭐야? 심판해야죠. 그때가 되는데 그때가 이제 심판, 재림이죠. 재림. 심판의 때. 그리고 초림은 일어났죠. 그리고 반드시 재림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예,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갑자기 일어날 거고. 근데 제가 지금 앞에 이런 기사들을 보여준 것은 그 때가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존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예, 헌법까지 다 뜯어고치고 있는 단계. 그동안에 기독교 국가가 그 나라 유럽이 기독교 국가에서 그 기독교 국가의 기초에서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헌법을 뭐요? 다 이제 반기독교적으로 바꾸고 가고 있는 이때 주님은 어쨌든 멸망시키러 재림하실 거라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뭐 아이들이다? 빛의 아들이고 또 낮의 아들이다. 밤이나 우리는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우리는 뭐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빛이다 뭐도 또 낮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오거나 밤 같은 것이 틈타려고 하면 다 뭐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6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이 지금 4장이고요. 4장 앞에는 뭐요? 5장이고 5장 바로 앞에 4장에 지금 말씀이 이어지는 앞에는 뭐가 휴거 이야기, 휴거.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에 휴거된다. 그런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하고 그다음 살아있는 자도 변하여 이렇게 뭐죠? 휴거된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 본다는 게 4장 이야기겠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5장이 나오니까 거기는 마지막 때인 거죠. 그러니까 뭐요? 깨어? 그때는 뭐요? 정신을 차려라. 자지 말아라. 우리는 자거나 또 취하면 이렇게 안 된다. 정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럼 정신 차리고 있는 게 뭔데요? 뭘 지켜야 된다? 믿음. 그리고 또 뭐요? 사랑, 믿음만이 아니고 또 무엇도 지키고 있어야 된다? 사랑. 호심경은 뭐예요? 자기 가슴을 딱 싸고 있죠. 화살을 맞으면 죽는 거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과 사랑. 믿음 플러스 뭐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7교회 뭐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거. 호심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너 화살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첫사랑 회복해 그 말인 거예요. 정신 차린다는 건 바로 사랑, 믿음도 믿음이지만 뭐예요? 사랑. 믿음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다교 다니니까.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 주님 사랑, 또 이웃 사랑. 그래야지만이, 그리고 또 뭐예요? 뭘 잊어버리면 안 돼? 구원에서 막 투구. 머리 잘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머리 죽으면 몸이 다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투구를 써야죠. 근데 뭐 투구 안 쓰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지. 구원의 소망. 그래서 투구를 쓰고. 중요한 것은 생명의 가슴, 이게 심장 맞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구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뭐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거죠. 노하려고 하죠. 안 믿는 자를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는 노하심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예수께서 근데 여기서 이 추가가 돼서 10절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항상 어떻게 살게? 자기와 함께 살게. 예수님과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손 잡고 같이 살아야 한다. 자기가 함께 살게. 천국에 가서는 당연히 함께 살겠죠. 근데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죠. 또 그게 말씀과 요즘에 또 성령으로 하면 좀 더 와닿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게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11절에 그러므로 서로 뭐해라? 권면하라. 앞에 휴거 이야기해놓고는 이제 마지막 때니까 서로 뭐해라? 피차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예요. 서로 뭐해라? 권면해라. 또 서로 덕을 세워라. 너희가 하는 것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서로 권면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정리에 뭐예요? 자기 구원도 확실히 지킬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서로라는 단어를 굳이 왜 붙여놨겠어요? 누구도 좀 신경 써라? 상대 구원도 좀 신경 써라. 니만 구원받는다고 좋아하지 말고 상대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서로 권면하려면 서로 관심도 가져야 되겠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향해 선행을 베풀어야 되겠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좀 세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이렇게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계획한 시간에 주님 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계획한 시간에 오실 거고 오시는 것은 또 정확하게 또 오실 것이고 근데 그때가 가까우면 할수록 너는 깨어서 정신 차려라.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 시대를 보니 21세기죠. 지금 21세기예요. 21세기를 보니까 완전히 세상이 뭐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어떤 세상의 기본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관점, 왜? 처음부터 기독교를 시작했으니까. 기독교적인 기존 관점이 다 깨졌죠, 지금. 다 깨져 있어요. 그 깨진 법들을 다 지금 법에 지금 받고 있죠.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어서 뭐 해라? 정신을 차려. 그래서 제가 현재 글을 정리했던 게 지금은 무슨 때냐? 각성에 대해 각성. 또 뭐예요? 다른 말로 갱신. 새롭게. 다시 새롭게. 갱신.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믿음을 새롭게. 각성은 뭐예요? 깨어나는 거.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깨달아야 된다는 거. 말씀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 시대를 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 각성하고 갱신해야 된는 타이밍. 그리고 너가 먼저 깨어나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항상 서로 세워줘. 믿음 약한 사람, 또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서로 또 덕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는 뭐죠? 이렇게 재림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라인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야기가 뭐예요? 이 시대 이야기. 그러니까 좀 더 읽으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저는 너무 좋을 때는 교회가 너무 태평할 때는 뭐요? 이거 읽어도 별로 와닿지 않죠. 근데 뭐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와, 이 시대도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이네. 정작 깨어 있어야 되겠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네. 나 정신 차리고 또 다른 사람도 깨워주고 권면하고 믿음 다시 새롭게 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꼭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사십시다. 정신을 살아서 한다는 게 막 이렇게 막 눈 크게 뜨고 사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뭘 지키는 거? 믿음 지키는 거. 믿음은 이제 기본으로 있으니까 뭘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 사랑은 뭐예요? 관심입니다. 관심이 좀 더 관심을 남들한테 좀 가져주고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사랑을 베풀게 돼 있고 그러면 구원이 지켜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구원도 지키고 또 상대의 구원을 위해서도 계속 중보하고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또 이렇게 도와주는 또 손을 베푸는 또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